이번 주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요.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수 받으면서 이게 너무 긴장이 되고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한 이틀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이렇게 뭔가 부담스러운 생각도 한편으로 들기도 하면서도 제가 이제 그래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결정적으로 한 이유가 이 직분이 하나님을 맘 놓고 사랑할 수 있는 직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확신이 확 들었습니다. 이거 이제 뭐 대놓고 하나님 사랑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목사 안수를 받게 됐는데요. 안수할 때 은혜보다도 언제 은혜를 받았냐면은 안수를 받고 나서 이제 목사님들이 쭉 가운데 여기 신임 목사님 쭉 서가지고 여기서 이제 떡이랑 포도주 뗍니다. 앞에 나와가지고. 근데 저기 뒤에서 이제 제가 이제 걸어오는데 이 앞에 예수님 서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랜만에 느껴보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런 예수님 서 계신데 이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는 느낌이 드니까 마음에 이게 참 감동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이 눈에 안 보이시지만 참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틀 동안 잠을 거의 못 자가지고 너무 피곤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또 기운이 나는 겁니다. 몸에 눈도 밝아지고 마음도 기뻐지고.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예수님 생명 그 자체이시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생명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전도사 이 시간을 지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떤 성도님이 힘들게 하면은 막 마음이 약해가지고 물론 제 잘못이 있으니까 그렇게 힘듦이 오는 건데 제가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 또 이게 막 다툼이 되다 보니까 마음도 안 좋고 그냥 교육 전도사나 할까? 막 이런 생각 들고, 전담 전도사 한다는 게 부담스럽고 그냥 주일만 나가서 교육 전도사 하고 그냥 월화수목금 쉬고, 어차피 주일에 성도님들 모이시는 거니까 그 생각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너무 흔들렸던 겁니다. 좌우로 많이 흔들리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붙들려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이게 시험이 들어오면은, 어려움이 막 찾아오면은 예수님이 없으면요,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그 다 떠났던 제자들에게 다시 찾아와 주셔가지고 조반 먹여주시고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다시 권고해 주시는 그 찾아오심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또 다시 사명 붙들고 다시 복음 전하러 갈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앞서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족하거나 어려움을 느낄 때 예수님이 와서 고쳐주시고 치료를 해주십니다. 위로를 해주십니다. 누구라도 시험에 들고 어려움에 겪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의 사실은 주인이자 대장이십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입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백성이 되는 것,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가장 최전선에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인생의 큰 복이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환난이나 곤고나 어려움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오지만, 분명히 옵니다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은혜를 받으면서 참 이런 은혜를 종종 받으면 너무 좋을 텐데 너무 진짜 한 몇 년에 한 번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을 맨날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근데 저희가 부족한 탓도 있겠죠. 제가 부족한 탓도 있겠죠. 근데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항상 맨날 느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요라는 말씀이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굉장히 희미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오늘 찬양팀 찬양하는데 왜 이렇게 기름이 부어지는 참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너 너무 참 감사하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런 은혜들을 경험하지만 주님을 진짜 만나는 날에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을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말씀이 써 있는데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어 볼 것이요. 여러분, 고린도 13장의 말씀이 무슨 장인지 아십니까? 사랑장입니다. 근데 그 사랑장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방언, 은사, 예언.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없어진다 그럽니다. 나중에 뭐만 남는지 아십니까? 믿음, 소망, 사랑만 남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러죠?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은사도 없어지고요. 은사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더 이상 예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방언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오신 날엔 딱 세 가지만 남는 겁니다. 믿음, 내 주님을 향한 믿음, 내 주님을 향한 소망, 내 주님을 향한 사랑.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대가 없는 사랑입니다. 로마서 31장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서 만일이라는 단어가 더 있습니다. 이 만일이라는 뜻은 if, 만약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할 수도 있고 안 위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로마서 8장 이 전반부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 자, 이런 모든 이들을 전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위하신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의 만약은 하나님이 만약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전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대적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가 불화살을 쏠까요, 안 쏠까요? 쏩니다. 때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의 대적자가 되지를 못한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자는 저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과 같고 여리고성의 마지막과 같고 또 저 아말렉의 마지막과 같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대적자는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하셨는가?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을 아끼지 않는 아버지가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분신과 또 같은 존재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도 아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버지도 울시고 아들도 우셨겠지요. 정말 힘드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2절 말씀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아들보다 덜 소중한 그 무엇이라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달아주셨는데 무엇을 더 못 주시겠냐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반대로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모든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계신 것만큼 귀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이 저희에게 가장 귀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33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이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고발하리요. 누가 고발하리요. 자, 대상은 우리입니다. 우리를 누가 고발할 수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누가 고발하리요, 이 말씀은 누군가가 있다는 것일까요? 누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누가 고발하리요?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 이 말씀은 누군가가 고발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우리에 대해서 고발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3절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4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둘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누가 정죄할 수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를 못한다는 겁니다. 저도 권사님을, 저도 근호 형제를 정죄 못한다는 겁니다. 실수하더라도. 왜 정죄를 못하냐면은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요, 첫째로는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시니. 둘째로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셋째로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자, 셋째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우리와의 사랑. 자, 누가 끊을 수 있다는 겁니까? 못 끊는다는 겁니다. 못 끊는다.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누가 끊을 수 있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못 끊는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은 아무도 취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만두게 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3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이 적신은 벌거벗겨지는 일을 얘기합니다. 벌거벗겨지는 거, 빨가벗는 걸 얘기합니다. 옷이 벗겨지는 것이죠. 이 수치를 당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험, 칼이랴. 자, 이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환난이나 공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길에 환난이나 공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악하고 또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갈 때 분명히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발가벗겨지는 일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36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 말씀을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종일이란 건 뭐죠? 하루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많이 죽었죠, 예수님 믿다가. 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살당할 양같이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 믿고 따르는 길이 쉬웠습니까? 어려웠습니까? 너무 어려웠죠. 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사도행전 이후에 그 말씀을 읽어보면은 사도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순교했죠. 자, 그리고 바울이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생각이 안 나는 여러 가지 위험들을 다 감내하면서도 예수님을 전하는 이 길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우리의 안전이 보장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랑을 받고 있다. 예, 누구에게 받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말씀 37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참,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접속사가 뭡니까? 그러나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고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박해나 벌거벗겨지는 일이나 칼이나 위험의 상황을 항상 노출돼 있지만, 그러나 삶에는 환난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삶에는 곤고가 분명히 있다. 그러나 삶에는 위험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삶에는 벌거벗겨지는 일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삶에는 위험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삶에는 칼이 날아온다. 그러나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 37절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있지 않습니까? 한번 양옆을 바라보시면요, 우리는 어떤 자이냐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가 바로 우리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근심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가 않는다. 우리는 환난이나 공고가 오면은 예수님을 끊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이 사랑을 아무것도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라고 이게 바울이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따르는 삶이 어렵고 곤고가 있고 박해가 있고 기근이 있어도 그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무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대가 없는 사랑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셨습니까? 내가 너 사랑할 테니까 너 나한테 뭐 좀 해봐, 이러셨을까요? 예수님이요?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예수님은 자신이라고 하는 이 대가를 지불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실 때 너 이렇게 좀 해봐, 내가 너 사랑할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줘서 사랑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것이 부끄러웠냐면, 나는 예수님을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고 있었구나,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내가 지금 이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죠.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만,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라고 사랑을 하고 있었는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과 같이 대가 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대가를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그 많은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그 대가로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정말 대가를 지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